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 하나님은 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다 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무엇과 같다 할 때도 내용은 직설적. 14절에서 나는 구속자요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다. 그 다음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또 나는 너희의 왕이다. 16절에 나는 여호와라. 43장 앞에 장들도 그렇지만 이 43장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은 나는 나다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 앞에 11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3절에서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라. 그 앞에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라. 구약만 아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나다 꼭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말씀에서 유명하죠. 7번이나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에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적 기류 진료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나는 뭐이다. 사실 거기에 부사를 넣으면 오직 나만 생명의 빛이다. 오직 나만 구원자다. 오직 그걸 붙이면 더 의미가 분명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예수라 이름에도 여호와가 들어간 거 아시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바람이 예수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게 예수 여호와 이름에도 나는 나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파토스가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대화할 때 뉴스를 보는 거 아니면 대화를 하면 누군가와 교감이 대화가 되죠. 제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말씀과 교감이 되지 않으면 성경 읽기나 설교 듣는 게 무익합니다. 사실 교감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 신뢰, 또 더 나아가 동행하는 것 이게 있어야 그 교감이 되죠. 식당에 주변에 좌석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떠들어도 관심 없잖아요. 근데 앞에 같이 밥 먹는 사람 특히나 앞에 말하는 사람이 조곤조곤 말하면 더 힘들죠. 그럼 들으라고. 또 하나님이 천둥번개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니까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그런 교감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 관계가 있어야 한다. 무슨 관계냐? 이제 이게 특이한 게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중심이 돼서 관계를 형성하죠. 저 사람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하는 것에서부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나를 싫어하네, 나를 중심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면 곧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나는 구원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며 예수님만 나의 참 포도나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관계가 돼.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나는 구원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지, 이렇게 주고받는, 이게 교감이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는 나다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나다 하지 못해요. 교회 여러분이 뭐 택한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덮개로 이렇게 바람처럼 몰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관계의 주관자, 심판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하시는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직설법적인 말씀도 있지만 스토리 속에 예를 들어서 야곱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집이라.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스토리 속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이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을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 안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관계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유익인. 왜냐? 우리는 가진 거 없고 무능하죠. 하나님은 가진 게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실 게 많으니까 계산을 잘 하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거룩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
스토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14절에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라. 구원자. 자, 여기 이제 구원자란 앞에 우리가 룻기를 공부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룻기에 기업을 물은다 할 때 기업을 물은다. 그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사람이죠. 그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줌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구원했죠. 그 기업을 물은다. 그 물은다는 말은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시켜주는. 히브리어로 갈.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자. 기업을 물러주는, 회복하시는. 그래서 이 구원자는 회복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찾는다. 잃어버린 것을. 나오미가 잃어버린 거, 룻이 잃어버린 인생, 그걸 보아스가 그냥 땅만 찾아준 게 아니고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회복시켜줬죠. 그래서 후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죽은 뒤에도 자손들이 행복했다. 예수님이 나오셨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를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린 거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게 뭐냐?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요. 있잖아요. 비상적으로 잠언처럼 들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용이, 그 언어가 좀 어려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일, 옛날 일, 비슷한 말이지만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이전 일, 이게 이전할 때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단어는 처음의 일입니다. 처음의 일. 뭐지? 처음의 일 뭐지? 이제 우리 생각을 해줘야 돼. 물론 이거 이전의 일로 번역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단어 옛날이라고 연관 이제 또 생각하면 이 단어가 단지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다는 게 분명해져요. 옛날이란 말이 그 단어가 동쪽의 일입니다. 이 단어도 옛날이 고대의 일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는데 근데 창세기에 동쪽에 에덴 동산을 두셨다. 동쪽. 그죠? 에덴 동산. 동쪽. 그 동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옛날. 이게. 가담. 이래서. 가담. 동쪽, 에덴 동쪽의 일이에요. 그 일은, 그 이전의 일은 처음의 일. 그 단어를 쓰고 옛날 일은 동쪽에. 그러니까
고대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원래는 동쪽이란 말인데 고대 일이라고 의미를 붙여요. 근데 왜 동쪽의 일이랄까?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단어예요. 동쪽이란 말이. 또 동쪽을 의미하는 바가 해 뜨는 곳이라면 동쪽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해 뜨는 곳, 동쪽. 그러니까 동쪽이라 하기도 하고 그 해 뜨는 곳을 이제 그냥 해 뜨는 곳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단어는 그냥 동쪽이에요. 그 창세기의 그 단어예요. 바로 그 처음의 일과 그리고 동쪽의 일을 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는 뭐 열이면 열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신 그 땅, 그 동산을 잃어버렸죠. 또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다. 성도님도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요 구절을 마음에 새겼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 누구를 위하여? 토기장이를 위하여. 이 방향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원래 방향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게 은혜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원래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목적을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은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할 때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요 단어 또한 이 단어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사 사람 지으셨다. 그 단어입니다. 흙으로 빚어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나? 그 처음에 나온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창세기는 하나님을 위하여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 때에 그 담기지 의미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거기에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할 때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신구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빛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찬양하다는 단어도 몇 개가 되는데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명예를 높여요. 하나는 그 이름을 무엇보다도 그 높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찬양하게 하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면 돼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찬양하는 글입니다. 대충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시는 말씀의 성취로 그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왜 어떻게 잃어버렸나?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우리라.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대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똑같이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오늘 구원받으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은 따놓은 티켓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잃어버렸냐? 에덴 동산을 뱀이 사람을 시험하여 사람이 또 시험에 빠져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죄를 지었다. 시험에 들었다.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은다는 것은 시험에 든 겁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면 악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을 잃고 새 예루살렘을 잃는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고 알면서 고의로 하나님을 등지고 지 마음대로 살며 다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무섭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이건 항상 현재행이에요. 나는 나다 할 때 아니에요. 과거행이 아니에요. 미래행도 아니에요. 그 동사는 항상 현재행이에요. 믿음이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오늘이요, 오늘.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큰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그걸 명제식으로 나는 구원자다 하면 구원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바치고 보니까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 하나님이 여하튼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구원자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길이요 진로 생명이라 하면은 내게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생명을 주소서.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문이라면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좁은 문이지만 가게 해주세요. 좁은 길이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꼭 이 헛똑똑이들이 자꾸 그렇게 해요. 그 어리석어요. 단순하게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거기에 말씀하는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반응하면 됩니다. 생명이 떡이라고 하면 떡 주세요. 금돈도 내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돈 좀 주세요. 그래 하면 됩니다. 정말 단순해. 정말 단순해. 인생 뭐 복잡하다 그러죠. 복잡한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내용을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나의 현실, 실존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의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답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런 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실에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이라,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뭔가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게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사람의 일하고 뭐가 다른가? 그 차이점이 거룩이라 여기면 됩니다. 그 차이점이. 그러니 믿음의 눈은 예리해야 돼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예리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그냥 거룩하다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일이 하나님의 정의구나. 하나님의 공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죠. 해서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잘 모르겠다 하면 끝까지 모르는데 내가 알려고 눈알을 부릅뜨고 보려고 하고 느껴보려고 감각을 내가 느껴보려고 하고 내 생각을 막 굴려가지고 깨달아 보려고 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실 거룩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게 마치 길처럼 주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 길, 이삭이 따라갔던 그 길, 그리고 야곱이 모세가 요수가 따라갔던 그 길이 예수님에게서 다 실체가 드러났어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를 믿으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살아가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고 지금도 ing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는 나다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명제에 대해서 나도 명제처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나도 단언해야만 나는 나다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져요. 그게 내게서 명제처럼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물음표로 모호하게 되면 평생 교회 다녀도 모호하게 살다가 가요. 그러면서 장로 집사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거는 단언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교회 오지 않는 게 좋을 뻔해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왜냐?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게 살아서 차라리 집 편하게 살다가 낫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 높이 하나님을 빛나고 높이 할렐루야죠. 이게 높이 하나님을 빛나게 높이 야 하니까 여호와요. 할렐루야. 루는 그거는 뒤에 의미가 붙은 거고 높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우리 감성에 맞게 찬양곡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적인 감각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그 가사와 곡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있으면 그 곡은 그냥 합격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 감성이 우리를 어떤 종교적 감성에 감동게 해도 그 가사와 그 곡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면 그 찬양이 아니에요.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이신 앞에 우리는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라 하기도 하지만 왕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신하예요. 혹은 군사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이긴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우리로 이 세상에 보내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싸워 이김으로 찬양하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해야 잘했어 찬양 받은 게 아니고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내시고 이 구절만 딱 떼어봐도 이거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신다.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애굽의 군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 불꽃도 그냥 하나님이 꺼버리신다.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밑사람이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주장하지 못하고 뭐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감수하세요. 근데 겁내지 말아요. 기죽어 믿음이 기죽지 말라 이야기해요. 겁내지 말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못 받아도 언젠가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는 왕 노릇한다 하는 그 왕의 어떤 품격, 권위를 그걸 버리지 마세요. 왕의 품격이죠. 많은 사람 앞에 서서도 설 수 있는 저들 앞에 저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비록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도 내가 없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아우라 그거는 왕의 품격 이걸 가져야 돼. 우리가 출세해서 그걸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난 나다라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펼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합니다. 이전 일을 옛적 일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쫓겨나고 그게 우리가 죄를 또 짓고 지었다 그러한
못난 모습 있죠. 그게 우리 속에 항상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잖아요. 우리의 정서를 올가매고 우리의 의지를 올가매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내가 나한테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누군가 안 된다면 진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랍니다. 생각하지 말랍니다. 뭐만 받아들이라? 나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받아들이라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실상이지. 이전에 내가 몸고 못 살고 몸 빼고 내가 스스로 못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수치를 당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내 양심에 가책이 있는 그 예전의 그 그림자, 그것을 그냥 없는 걸로 쳐버리고 새로운 어떤 태도를, 마음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가짐으로 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거 반복하지 말고 이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받아들인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막에 강이 내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새 일은 비록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은 겁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기적의 삶이에요. 이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신 그 내용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서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다 있는 거라. 그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기에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가는 겁니다. 내게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맥도 없고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잡고 내가 움직여 가면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뭔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내게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창자에서부터, 이 창자가 심령이라고 해요. 심령. 진심의 짐승, 진심, 심장, 창자, 심장, 이게 마음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 여기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거라. 어레지고 형식적인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인생이 새 페이지로 이렇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사막에 강이 나는 새 예루살렘이 그렇잖아요. 그런 생기가 있는 삶이 된다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성도님 이 새 일로 들어오시기를 해서 이 인생 아직 끝이 아니니까 기죽지 마시고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